루키서 1장 14절에서 22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다시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했으나 룻은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나오미가 말했다. 봐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그 신들과 함께 살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너도 함께 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했다. 제게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단단히 굳힌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아는 나오미인가? 그 세월을 다 보내고 돌아왔구나. 나오미가 말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쓴맛이라고 부르십시오. 강하신 분께서 나를 쓰라리게 치셨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날 때는 살림이 넉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실 때는 몸에 걸친 이 옷가지밖에 남기신 게 없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강하신 분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이방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루키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헤세드, 우리가 어떻게 이 헤세드를, 은혜를 받고 또 이 헤세드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사회에 이 헤세드를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오순절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룻기서를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있는데, 오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수확 때까지 이르는 그러한 이 룻기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오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이 말이 오늘 이 1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하여서 그 비유를 하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돌아올 때에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의복이랄지 남노함이랄지 그 사람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이 다 죽었구나. 아, 저 사람이 정말 얼굴이 정말 상했구나. 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구나. 그게 바로 그나들의 그 일반적인 그러한 그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관점, 그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택한 자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고생하고 정말 누더기 같이 어려운 그런 상처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중요한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이 말은 긍휼과 사랑과 인애와 또 자비와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그릇에 물이 가득 찼을 때에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헤세드라는 말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헤세드는 자동으로 그냥 넘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이웃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의 개념인 것입니다. 참 우리 한국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이 헤세드라는 말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서에서 이제 오늘 1장을 보았는데요. 이 헤세드 1번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 헤세드를 우리가 받고 어떻게 헤세드를 또 남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서가 쓰여진 그러한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이 룻기서 1장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 그리고 사사들이 이끌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 그리고 모두가 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던 그러한 시절에 이 룻기의 배경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경이, 지역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과정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사기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종려나무,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루살렘,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그러한 그 성읍을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마 이때의 배경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18년 동안을 다스리는 그러한 해, 얼마나 참 암흑의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빵의 공장에서 기근이 일어났어요. 빵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은 그 가족을 한 보따리 준비를 해가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풍족하게 자기의 마누라와 와이프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러한 땅, 점령해야 할 땅, 그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피난하게 되어지는, 도망가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언약을 버리고 그 모압 땅에는 그모스 신이 섬기고 있는데 그 이방 땅으로
넘어가게 되어요. 성경의 목적일까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없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비극적인 가정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엘리멜렉 가장 그분이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잠깐 거류하기 위해서 그곳에 떠났는데, 가장이 죽자마자 나오미는 이제 그 두 아들을 또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결혼을 시키는데 말이죠. 10년 동안을 이제 그곳에서 잘 사는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두 아들도 죽어요. 말론과 기련, 그 이름도 참 뜻도 이상하죠. 병이 들고 약하다, 쇠하다. 그런 그 두 아들의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그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그 뜻이 있는데, 바로 그 자기의 이름 뜻대로 살지 못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 바로 그 나오미가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서 6장을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요. 그 6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 기초를 다시 쌓고, 기초를 다시 쌓는 사람은 큰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문짝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금도 뭐 여리고가 지금 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러나 그 여리고 성의 기초를 쌓고 문짝을 단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첫 번째 그 성, 가장 큰 성, 여리고 성 아니겠습니까? 그 7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7 족속을 무너뜨리는데요.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우상이랄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탐심, 그리고 거짓과, 그리고 그 두려움, 그 음란, 이런 것들을, 악을 다 제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시 쌓는 자, 그걸 의미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은 겁니다. 성경은 룻기에서는 1장에서는 어떻게 죽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나오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떼가부이죠. 두 과부는 청산가부, 젊은 과부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두 과부는 얼마나 참 지극정성으로 나오미의 두 아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너희들이 선대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대하기를 빈다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또 보십시오.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정착했다라는 그러한 그 말이 나오죠. 자, 10년 동안 그곳에, 그 땅에 살면서 도저히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살아야 할 그 가치랄지 살아야 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눈만 뜨고 자다 일어나 보면은 그 여인들만 서로 보면서 우는 모습, 3번의 그 초상집을 치르지 않습니까? 3번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겠습니까? 행복이 넘쳐나겠습니까? 아들 둘 잃었죠. 남편 잃었죠. 나오미는. 두 과부는 남편 둘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가족이 참 비극의 가정입니까? 자, 살아남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인 거죠. 서로 얼굴 쳐다보면 슬픔밖에 나올 수 없고 한숨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가정, 비극의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젊은 아들들도 없고 남편도 없이 여인만 남았는데 6절에 보니까 하루는 나오미가 마음을 추스르고, 이 마음을 추스르고, 이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개역성에 보면 일어났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의 자리, 슬픔의 자리, 정말 낙담하고 넘어져야 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한 줄기 그 희망의 그 조그만 빛을 보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에 이제 그 양식을 주셨다라는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그게 파카드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계수하다, 돌보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기에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했다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뒤에서 배후에서 전면에 등장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그냥 관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나오미에게 가느다란 한 줄기의 빛을 그 소망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의 양식이 이제 넘쳐나게 했다는 그 보리 추수기 수확기에 그 때를 맞춰서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결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던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는데 두 며느리도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왜 그 두 며느리가 함께 하게 되어졌을까요? 아마 이 두 며느리는 굉장히 참 착했던 그런 그 며느리인 것 같습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보면 한참을 가다가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집으로 가서 너희 어머니와 함께 살아라. 이 말은 다시 이제 재혼해서 너희가 나이가 젊으니까 이제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이제 친척들과 함께 다시 이제 새로운 그러한 삶을 개척해 보아라. 너희는 나이가 젊으니까. 지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죽은 남편과 나를 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기를 빈다. 개역성경에 선대라는 말이 나와. 선대했다.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각각 새 가정과 새 남편을 주시기를 빈다. 그녀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다. 도저히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홀로 된 그 늙은 자기의 시어머니. 아마 남편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 같아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남편들은 어떤 그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졸지에 사망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런 그 비운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이 두 며느리들은 떠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 번을 권면을 하죠. 이제 나오미가 첫 번째 이제 권면을 했고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돌아가다는 말이 나오죠. 돌아가다. 유턴 하는 겁니다. 돌아가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상 두 며느리들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두 며느리는 고향이 모압 자기의 고향 땅 그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돌아간다 이 말은 그것은 곧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떠나가는 거죠.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나오미는 이제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이 두 며느리를 딸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직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거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거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부디 너희 길로 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아직 희망이 있다 말하고 당장 오늘 밤에 남자를 얻어 아들을 잉태한다고 한들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잠자코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다시 결혼할 그때까지 언제고 기다릴 셈이냐? 아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다.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게 치셨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게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돌아온 탕자가 이제 모든 것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집을 상상하면서 돌아가는 그 첫 번째 스타트의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다시 또 그들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오르반은 이제 오르반 큰 며느리인데, 큰 며느리 그것도 말론과 기련, 큰 며느리면은 말론이 첫 번째 나오는데 또 이제 그 며느리들은 또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큰 며느리, 여기서는 큰 며느리가 오르바라고 나옵니다만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작별했으나 룻은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룻의 이름은 우정, 친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자기의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는 다바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바크라는 이 말은 뭐냐, 무슨 말이냐면 그 접착제로 그냥 악교로 우리 그 순간 접착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딱 붙이듯이 말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붙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다바크가.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다바크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서에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이 한 몸을 이룬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바크. 한 몸을 이룬다. 마치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완전히 부둥켜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놓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떠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또 나오미가 말합니다. 봐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그 신들과 함께 살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바로 이 오르바는 그냥 돌아갔는데, 이제 할 수 없이 돌아갔는데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신들, 그 그모스 신입니다. 모압이 그 지역 그 신이 있는데요.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 신. 자기 뭐 그냥 그모스 신은 그 당시에 뭐 자식들을 그냥 제물로 바치는,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참 우상이 믿는 그런 그 소돔과 고모라 때의 그 룻과 그 롯과 그 딸들로 인하여서 태어난 그 자식들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그 모압 족속들, 그 그모스 신들과 함께 살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너도 함께 가거라. 이렇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룻이 대답합니다. 16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1장 16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이 돌아가라, 이 말은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가야 되는데,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고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개역 성경에는 자기가 죽음 외에 그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내리고 더 큰 벌을 내리겠다,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게 룻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의 정예에 이끌린다기보다도 룻의 그 완전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한 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 나도 간다. 한 몸이에요. 가시는 그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그곳이 내가 머물러야 할 것.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이 나도 그 백성의 일원으로 완전히 한 몸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룻의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는 이와 같이 한 몸 신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바크, 하나, 한 몸. 가정에서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런 한 몸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마음이, 뜻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 생각, 내 그러한 그 이념과 사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것은 실상은 파닥파닥거리고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그 사람을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살아있고 껍데기는 호화스러운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영적으로 죽은 실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교회는 바로 신부, 그런 그 관계,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는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그 한 사상이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고, 그것이 바로 헤세드로부터 그 사랑이 내가 은총을 덧입게 되고, 그 은총을 내가 또 흘러내보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는 도저히 나오면은 자기와 함께 하기로 한다는 것을 떼어놓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마음을 단단히 굳힌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만이 이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이제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금오스 신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이자 온 성읍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아는 나오미인가? 그 세월을 다 보내고 돌아왔구나. 너무나도 참 그 이 말이죠. 얼굴 모습이 참 처량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떠날 때는 분명히 남자 셋, 그리고 진보딸이 아주 참 풍족하게 싸들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그냥 빈 털터리로, 또 얼굴 몰골이 말이 아니고 희한하게 또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은 같은 민족이 아니고 좀 까무잡잡한 다문화권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권이죠. 다문화권. 기생 라합도 다문화권이고, 또 다말도 다문화권이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전부 다 이 다문화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그래서 우리는 이 다문화권 사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깊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문화권 여인, 얼굴도 좀 이상한 까무잡잡한 그 여인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네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다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희한한 여인 하나 데리고 왔네. 허송 세월 다 보내고 돌아왔구나. 그렇게 소문을 이제 하고 퍼뜨리고 있는데, 그때 나오미의 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은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있는 이 돌아오다라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은 이제 그게 새 출발이기 때문에 누가 상대방이 뭐라 하든지 간에 이제는 굳굳하게 이제 자기의 신앙에 그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또 말하죠. 그들을 뭐 멸시하거나 또 받아치거나 변명하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쓴맛이라고 부르십시오. 강하신 분께서 나를 쓰라리게 치셨습니다. 강하신 분 엘샤다이 나를 쓰라리게 치셨다. 이 치셨다라는 야채야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과 비극과 아픔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로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돌아가는 그 유턴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라는 터닝 포인트죠. 터닝 포인트.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그래서 자기의 나오미 이름이 기쁨 희락인데 나를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지금 현재 쓴 맛을 내고 있는 마라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떠날 때는 살림이 넉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오실 때는 몸에 걸친 이 옷까지밖에 남기신 게 없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강하신 분이 나를 불행하게 했습니다. 강하신 분, 엘샤다이가 지금 두 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이방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1장이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 그들이 돌아올 때는 바로 이때 이 추수가 시작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그 키포인트, 중점을 우리는 알고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좀 협착하고 작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큰 교훈을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보고 우리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라슈브, 돌아서다라는 말이 슈브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타샤브라는 것은 바로 회개의 의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돌아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의 생활은 그냥 그 하나님 말씀하고 배치되는 생활. 그건 한 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말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인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의 삶은 그것은 맞지 않죠. 한 몸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그러한 참 애틋한 그러한 그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나오미,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들을 향한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돌아가라, 떠나가라. 왜? 너희가 나이가 젊은데 나는 좀 늙었지 않느냐? 나를 보고 어떻게 따라오겠다고 그러느냐?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야. 나 먹기도 이제 살기 바쁠 뿐이야.
며느리를 향한 그 헤세드로서 그냥 조용히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분쟁하면서 싸우면서 막 윽박지르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은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며느리들, 특별히 그 룻은 또 어떻습니까? 바로 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이 홀로 된 늙은 그러한 그 어머니를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시어머니와 하나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을 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귀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고 또 낭망된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병이 있을까? 왜 또 자녀들이 자꾸 죽어가는가? 나까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존재 가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헤세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그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인생은 작은 관점으로 보면 비극이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 희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 고향, 내 친정, 내 아버지가 맞아주는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간들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저희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사랑에 메인바 되어져서 한 몸 이룰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존재입니다. 룻은 바로 이 교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가? 헤세드가 없이는 내가 그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흘러 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낮은 자리, 고통의 자리,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외국인들 또 다문화권에 있는 홀로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헤세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우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저들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다시 한번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그들도 남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고 이방인 교회가 또 유대인 교회와 하나 되는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한 마음 한뜻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